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특징이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밝지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God first. 먼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마 꿈속에서 본 사람도 있으니까 손을 들까 말까 그러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빠.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도요, 기도가 없다고 하면 말씀이 준비가 안 되죠. 기도가 없다고 하면 성령의 이끄심이 없어서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면 쉽게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 세 번째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가 형통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렇게 로마 감옥에서 자료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을 집필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뜨겁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장수 시대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80이 넘어오셨는데도 늙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끔 레드락에 등산 가보면은 어르신들 만나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다 80 중반, 후반, 어떤 분들은 90이 넘었는데도 레드락에 등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호감 가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 책에서 이제 본 건데, 늙어서 호감 가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간에 하여간 부드러우면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취해 보이지 않는 거죠. 명품을 안 입어도, 요란하게 화장을 안 해도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막 옷매무시를 막 고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 또 한 가지는요, 겸손한 사람이죠. 많이 배움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또 좀 가졌어도 드러내지 않고 내 자녀들이 성공을 해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도 또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티를 내지 않죠. 겸손하죠. 하지만은 겸손함이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늙어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이냐면은 불평이 없는 사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부정적이에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고 부정적이지 않으니까는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감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첫 농사, 저기 자료 화면에 보리가 이국에 보이지 않습니까? 첫 농사, 여름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와서 산업사회가 되니까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름 농사를 감사하는 맥주절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현대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절을 못을 박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나간 6개월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출발하겠다고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으로 하면은 42.19km가 마라톤인데, 마라톤 반함점을 확 돌면서 마라톤원들이 반함점 돌으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물수건도 있고 물도 있는데 물 쫙 떠버리고 가잖아요.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 힘을 얻고, 그게 이제 맥주감사절,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데 아주 인격자죠. 그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사람이더라고요.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참 희한하다. 제가 그렇다고 제 고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어떤 인터뷰에서 내가 들어봤더니만은 축구는 후반전에 목숨 거는 거래요. 후반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축구로 말하면은 후반전에 공을 센터에다 갖다 놓고 휘슬을 휙 부른 순간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금년에 후반기를 감사함으로 뛴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자식들도, 우리의 교회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름이 하박국은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다고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 때 있을 때에 백성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 백성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박국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하박국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정말 시대에 차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어요. 또 한 가지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요절은 오늘 본 말씀에 있는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하박국은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도다. 여러분들 이 배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배를 수술하면은 창자를 건드려 놓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수술하고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물도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에요. 또 입술이 떨렸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그 공격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으니까는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저기 자료 화면에 써놨는데, 첫 번째는 if의 감사. 이거는 뭐예요? 조건부 감사죠.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그런 감사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 딸 시집 보내면은 내가 교회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그러면 뭐 시집 안 가면 평생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조건부 감사의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대신방 하다 보니까는 참 저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다 조건부 감사예요. 예? 뭐 해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겠습니다. 다 이런 거죠. 예? 조건, if의 감사.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70%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 보세요.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뭐뭐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예? 뭐뭐 때문에.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코스의 감사인데, 이유가 있는 감사죠. 이것은 한 20%가 교인들 중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퍼센트가 남았습니까? 70%, 20%, 나머지 몇 %예요? 그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 남았죠? 10%는 무슨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거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죠. 하박국은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내가 한쪽 다리는 의족이지만은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IMF 때 한국에서 사업이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는데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이 도로 코너에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느 화단 구석에 장미가 있었습니다. 장미가 있었는데 그 장미가 불평이 많아요. 아마 우리 같은 장미인 것 같아요. 불평이, 장미가 아주 화사하고 이쁜데 불평이 많아. 눈만 뜨면 불평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주인님,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나를 화분에다 넣어서 따뜻한 거실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라 그럼 화분을 사서 장미가 예쁘니까는 거실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는데 장미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너무 어둡고 나비도 안 찾아오는데 나를 좀 창가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좋아요.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가로 옮겨줬어요. 창가로 옮겨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장미가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주인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예? 나비는 오지만은 고양이가 자꾸 덤벼들어서 귀찮아 죽겠어요. 차라리 나를 똑 잘라가지고 화병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거실에 식탁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 식탁 위에다 딱 그럼 잘라가지고 올려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속으로 나갔다 그러면 돼요. 우리 갔다. 예? 그 장미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에게 아우 햇살이 안 비치고 답답해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공기도 탁하고 다시 나는 그냥 마당으로 가서 그 밖에 화단에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장미야 너무 늦었다. 네가 똑 잘려가지고 화병에 들어가서 이제 시들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시드는 장미를 주인은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장미의 최후, 불평했기 때문에 최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장미의 교훈을 보면서 내가 불평을 하는가 감사를 하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고요. 저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데 늘 싱글싱글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이제 2024년도 후반전을 휘슬을 확 불었습니다. 동시에 뛰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불평하는 장미가 되지 마시길 바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2024년도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박국의 감사는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게 투성이죠. 지금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피폐한 상황에 있어요. 뭐 있는 게 없습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도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많이 잃었습니까? 가정에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마세요. 남은 반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남은 후반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 후반기가 막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너무 조바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금년 후반기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는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무슨 감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박국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2024년도 후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